지난주 우리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악함과 방탕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착함과 성실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첫째 아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억압이나 간섭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스스로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돈과 성공, 인정과 쾌락, 자신의 욕망의 메인 노예가 되고 말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유익과 사랑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때는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임과 희생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할 때는 이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반대편에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에는 사랑보다 공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가 그 순종과 성실함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와 공로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멀리하지요. 결국 둘째 아들이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방식으로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다면 첫째 아들은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 하는 자기 의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 자기 자신을 공동체의 중심에 놓고 있다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형제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 이미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까지는 괜찮지만 저런 사람은 좀 어렵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밀어내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인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품기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은 이 요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이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주의 먼지 같은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은혜입니까?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에 들어가서는 고작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죠. 건성건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온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요나가 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아니라 누가 가서 외쳐도 될 일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굳이 요나에게 시키시며 마치 요나가 다 한 일처럼 느껴지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 성 사람들까지도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요나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굳이 요나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이죠. 요나가 아니라 길거리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요나에게 주신 요나를 위한 나를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갖는 묵상의 시간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시거나 도전을 받으시거나 찔림을 받으신다면 그 자체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요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뒤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 보면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이 요나에게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서만 읽으면 마치 요나라는 한 평범한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뜻밖의 말씀, 그것도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갑자기 주어지니까 요나 같은 반응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한편으로는 요나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도 우리가 요나처럼 반응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가드헤벨은 지명이고요, 아mit대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나오죠. 오늘 1장 1절에서도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나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금방 보신 열왕기하에서 요나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선포했고
그가 선포한 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영토가 확장되고 국력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나오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거기에 임할 것을 그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을 내리시는 것은 분명히 저 니느웨도 구원하실 것이다. 거기에도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 4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미 그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저 원수 같은 나라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는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대했던 아주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요나가 회복을 선포했던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나라였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요나의 감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어제가 광복 81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당한 수치와 아픔을 생각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반일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주가 넘게 아주 이슈가 되며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요. 저 역시도 엊그제 일본에 석 달치 강우량이라고 하나요? 석 달치 내릴 그 비가 하루 동안 쏟아져 가지고 온 동네가 물에 잠겼다 이 뉴스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옛날에 우리한테 그 몹쓸 짓을 많이 하더니 저런 벌을 받네. 전혀 신학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주중 내내 제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정신 차리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한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원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기 싫어했는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를 향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렇게 여러 차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그를 다시 품어주신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뭐 아모스 선지자나 신실했던 다른 선지자들 많았거든요. 다른 선지자들 보내도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변화를 위해, 그의 성숙을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다 보면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요나처럼 반응하기도 하죠. 그 말씀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곧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심히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면서 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요나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럼에도 그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또 하나님 싫다고 떠나버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우리의 한계죠. 하루 동안 설렁설렁 전했는데 온 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는 지난주 살펴보셨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둘째 아들과 같았던 요나가 자신처럼 둘째 아들 같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그 모습에 분노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이렇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 모두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 역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면,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요나의 이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뿌리, 먼저는 민족주의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우상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열방, 온 우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이라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유리한 하나님, 자기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세대, 우리 문화, 우리 나라,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바라면서 나와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못마땅해 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죄성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 안에는 자기의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우상이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는 나 자신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저 사람까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부당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은혜를 받았냐? 사실 요나에게도 자격은 없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은혜로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게 만드는 자기의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 안에는 사역의 우상이 있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이 이제 허망하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역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자기 사역의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나 판단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끄러운 겁니다. 명예가 실추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자신이 드러나거나 성공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부서가 잘 되고 나에게 어떤 더 큰 유익이 주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인생의 성공, 내 사역의 성공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은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가치관 안에 가두어 두고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일하시자 분노하는 거예요. 얼만큼 화를 내는지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지 않으시니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여러 분노의 뿌리들로 인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이죠. 은혜는 받았지만 자신이 은혜의 사람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는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기뻐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불편해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도 함께 기뻐할 수 있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알지만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요나를 하나님은 또다시 찾으시고 또다시 품어주시지요. 그의 수준에 딱 맞게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괴로워하던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시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요나는 또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이 분노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못됐죠,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악이 받쳐 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해도 내 성낸 게 또 옳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이었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 그거 하나는 그렇게 아끼면서 여기서 선악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12만여 명 되는 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많은데 죄 없는 가축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생명들은 왜 아끼지 않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곧 요나를 품어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니느웨의 이방인들, 공동체 밖에 있는 그 외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땅속에 계실 그것을 요나의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41절 이어서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그들은 요나의 허접한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애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니느웨를 떠났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회개를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이 폭풍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자신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폭풍을 만나셨고 죄악의 폭풍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심판의 폭풍 한가운데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밖 언덕에 앉아서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멸망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요나였고, 우리가 니느웨였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고, 우리가 첫째 아들이었을 그때에 여전히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감히 이용만 하려 하는 교만하고 자기의에 똘똘 뭉친 그 악한 모습일 그때에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신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공동체는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고, 저들도 우리가 한때 있었던 자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른 일을 품어주는 공동체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품어진 사람들의 공동체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서 품어졌기 때문이죠. 교회의 본질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원래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공동체, 교회입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없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교회이죠. 우리 교회가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받아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세상을 우리도 아끼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품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복음의 감격을, 은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서울 제1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도 동일하게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소망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사역의 도구로 내 인생의 어떤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데 우리만 좋은 공동체, 은혜가 필요한 이웃과 세상에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지 않는 공동체, 어색하고 불편해서 새로운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지금 세대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애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세상을 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즐겨하면서도 동일한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마치 나의 은혜가 깎이는 것처럼, 나에게 무슨 해가 되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인색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바라보며 조금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편한데,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이 어떻게 된들 무슨 상관인가, 오히려 꺼려하고 싫어하고 배척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 닮아 주님께서 애타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가고 지역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을 품기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그리하여 다른 이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품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공동체 밖에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동일하게 머물러서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이 지역을 품고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는 서울제일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온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